할렐루야. 힘찬 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사도신경을 문답으로 고백하시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녀로 잉태하시고 처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치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음을 믿으십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받으려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 누리고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다 보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할 수 있는 나의 삶을 드리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중심을 담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정으로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응답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의 은혜로만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마음에 오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분의 임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을 되신 예수 그와 진리 생명 내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을 되신 예수 그와 진리 생명 내셨네. 우린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하리 찬양 주행하리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하리 찬양 주행하리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을 되신 예수 기와 진리 생명 내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을 되신 예수 그와 진리 생명 내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나의 대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주님의 나의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시니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모지고 험한 풍파가 우리의 삶을 내려칩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들과 세상의 문제가 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사상들이 우리를 마음에 틈을 트고 들어오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에 쪼개지지 아니하는 당신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줄을 당신 앞에 댐으로써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믿음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반석 위에서 이 세상 밟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당신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주셔서 공간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환경의 모든 무거운 짐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십자가 지고 온전히 그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이 오로지 주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서 있을 곳이 오해 주의 말씀의 반석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헤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당신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우리의 주변에 불어오는 그 풍파와 갈대 속에서 흔들릴 때에 주님 다시금 나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일터의 많은 동료들 가운데에 주를 찾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주의 이름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나 그들이 보며 주님을 경외로이 여겨 주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이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산수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흉흉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도 주님 붙드셔서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의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세우시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보다 더 큰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열정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이 드린 손길, 이 드린 몸과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서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또 학교에서 가고 있는 모든 이웃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바치며
주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힘창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지침이 격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원래 저희 아이가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이제 매일 학교에 등교하기로 돼 있었다가 학교에서도 기존처럼 화요일 날 하루만 등교하는 것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에는 뭐 마을 잔치, 뭐 카페, 뭐 이런 데서 바이러스가 옮겨진 소식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전파되었던 사례들이 자꾸 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잘못했죠. 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조심해야 되는 거는 조심해서 우리가 그 사회의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무분별한 공격과 그런 편견 속에서 교회가 공격당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위해서 싸워야 했겠지만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온전함을 먼저 갖추고 의로서 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 11시 예배가 지금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 주일 11시에 예배하실 수 있고요. 새벽 예배 또한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유튜브 힘TV 채널에서 힘TV 영어로 쓰기 어려우신 분들은 검색창에 힘찬교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생방송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참여하시고 새벽에 못 일어나셔도 이미 한번 올라간 영상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전날 영상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근길에 등교길에 이동하시는 길에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저도 힘들거든요. 어렵고 매일 예배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하는 게 더 쉬워요. 사실 이 영상으로 하려면 영상 세팅도 해야 되고 컴퓨터 세팅해야 되고 카메라 해야 되고 마이크 열어야 되고 뭐 배경가를 막 찬양 준비해야 되고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교회의 한 말씀 한 영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루를 살았으면 해서 저희가 말씀을 계속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참하시고 같은 영으로서 같은 지체로서 하나의 예배하는 공동체 주님의 머리를 모시고 있는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에 잘 휴가를 쉬다 왔습니다. 비도 많이 막 오고 그랬는데 저희가 쉴 때 그렇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비 때문에 못 쉬었다라고 말할 만큼은 아니었어요. 너무나 적절히 비가 오고 적절히 해가 떠서 잘 쉬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많이 지방에는 비 피해가 많이 있죠. 그래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오늘부터 장마정선은 물러갔다라는 소식을 어저께 들었는데 계속해서 회복될 수 있는 날들만 그리고 또 너무 이제 비가 그쳤다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또 이 뜨거운 태양으로 피해가 입는 분들이 계시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안내와 광고는 주보 혹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많은 공산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산품들이라 하면 뭐 공장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이 공산품이죠. 거기에 보면 그냥 출시가 되고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KS 사업규격 인증 뭐 이런 거, Q마크 한국품질인증연구원 뭐 그리고 MIC 이거는 전파 등록, 그리고 KC 국가통합인증 뭐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마크들이 있어요. 또 이런 공산품 외에도 식품이나 농수산에 사용되는 또 마크도 따로 별개로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크가 왜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증 마크들을 통하여서 소비자를 구입할 때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구나,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크들은 그냥 누구나가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인증된 기관에서 약속된 기관 내에서 시험해주고 검사하고 검수해준 대로 붙여줬기 때문이죠. 오늘날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그 많은 교회들에는 또 정말로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람들이 다 다르듯이 그 믿음도 다 다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가짜 같은 믿음, 불량품 같은 믿음 말고 정말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진짜인 믿음, 순수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인증받은 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오죠.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지역이에요. 특히 시돈은 예로부터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원수 지역, 그리고 악한 지역으로 구분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오늘 본문에 성경하고 있는데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은 이 여인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인을 보니까 수로보니게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페니키아인이에요. 이 사람은 완벽하게 유대인들과 원수 맺은 그런 민족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만 이가 원수일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입장에서도 이 유대 민족들은 자기들이 상종하지 않는 원수 민족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유대 남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 엎드려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것은 유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를 높일 때 부르는 그 명칭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수지간의 혈통의 여인이 상대방의 그 혈통의 원수가 아니라 대표를 격상시켜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앞에 있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는 좋지만 예수님의 혈통까지, 이 사람들의 유대인 자체를 더 높여서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그 공기가 이상할 수 있는 분위기다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그만큼 존중하고 나 자신을 낮추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다급히 다가왔습니까? 22절 후반에 보니까 이 여인이 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딸의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딸을 둔 이 어머니의 이 간절한 부탁을 받은 예수님은 근데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다른 복음서의 예수님의 그 이적들을 보시면 그냥 손끝만 닿아도, 아니면은 누가 먼발치에서 불러도 예수님 다 응답하시고 다 낫게 하시고 쫓아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 하죠?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대하여서 무관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침묵하셨냐면 그 얼마나 분위기가 어색했냐 하면 제자들이 차마 그것을 듣지 못하겠어서 예수님께 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저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왜 예수님 가만히 계시네, 이상하시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굉장히 따뜻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컨셉을 바꿔가지고 차도남 혹은 나쁜 남자 이런 스타일로 지금 이 여인에게 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상황이 이렇게 돼서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24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뭐 이 말씀을 가지고 학자들이나 뭐 목사님들이 해석하는 여러 신학적인 의미가 막 있어요. 뭐 복음이 어디서부터 출발돼서 어디 돌아가지고 뭐 다시 올 때까지 뭐 이런 종말론적인 뭐 얘기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말이 있지만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해하자면 이거죠.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방인들이 없는 곳에서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방인인 이 여인이 자신 앞에 간구하고 있는 가운데 그 여인 앞에서 들으라고, 처음에는 이 여인을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대답하는 말이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이방인인 이 여인에게 얼마나 가혹하고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여인의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소망을 거절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모든 희망이 다 날아가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고요. 25절에 보면은 다시 예수님께 엎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시 한번 또 예수님 앞에 굽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우상신을 섬기는 이들을 흔히 짐승과 같이 취급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이 여인을 향하여서 개와 다름없는 존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그것도 다름 아닌
뭐 다른 콧대 높은 집안의 유대인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 지도자들 원래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도 아니고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께 그 말을 직접 들었을 때에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조금 오해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비하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헬라어에는 개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퀴온이라는 말과 퀴나리온이라는 말이 있어요. 퀴온이라는 말은 보통 들에 버려진 들깨, 들짐승들을 얘기할 때 키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안이나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 저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고 상종 못할 피가 섞인 민족들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키온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들을 낮춰 불러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사용하는 이 개라는 단어는 퀴나리온이라는 집에서 길러지는 관리가 되고 있는 그나 개나 강아지를 사용할 때 쓰는 말이라는 거죠.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사실상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자신과 다른 동떨어진 민족으로 얘기하는 것이 충격이 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를 비하하고자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거절감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까?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교회 직분 가진 권사님, 집사님께 뭐 이렇게 의논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나눴는데 이 사람들 반응이 왜 나를 옹호하고 나를 위해 힘써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왜 나를 혼나는 것 같지? 나는 이 사람들한테 좀 의지가 되고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상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사실 실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목사님이 엄청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냥 보통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실족하면서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이유를 확실히 말하면서 확인사사라는 이가 있다면 더 정 떨어지고 그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께 거절받은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당신이 틀렸습니다. 나는 개가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향하여서 대들거나 욕설을 퍼붓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이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기 딸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구겨가며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엎드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그 부스러기의 은혜로만이라도 내가 얻는다면 내 딸이 구원을 받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은 내가 이렇게 붙들고 매달릴 때 결국은 주님께서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공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의견을 사람 앞에서 굽히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이 여인을 거절했는데 지금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음을 되돌리신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여인을 딸을 고쳐줄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했을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의 믿음을 들어 보라고.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봐라. 내가 이렇게 거절했는데 어쩌면 이가 모욕감을 느꼈을 텐데 그 믿음이 굽혀지지 않고 나를 붙들고 있는 모습을 봐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고, 낙심하자야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말이 있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살았어요. 그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억울함을 풀고자 재판장에게 날마다 가서 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이 여인을 말을 들었습니까?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과부,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서 소외받는 그 작은 사람을 말을 귀 기울여 들었겠어요. 이 여인을 귀찮게 여기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이 과부가 재판장을 향해 찾아갑니다. 날마다 갑니다. 결국 이 재판장은 더 이상 자신이 과부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그 과부의 억울함을 해결해 줍니다. 이 이야기 끝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청을 들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가만히 계시겠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함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인정받기 위한 기간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함이 거나 아니면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 있는 그 시간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갔거든, 간구하였거든,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믿음의 선물로 기도의 소원을 응답받는 그런 덤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결단하며 기도할 때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 가운데 주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내가 그것을 알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며 세상과 다른 그런 믿음, 누구와도 다른 그런 믿음,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보이며 나갑니다. 주님, 세상이 두려워서 그곳에 숙이고 엎드리고 나의 자존심으로 그곳을 벗어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에 내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시험을 이기며 우리가 더욱더 큰 믿음, 성장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두드려 주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니 그 연단하시는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품어주시는 그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국 나를 사랑하시고 건져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마음이 있는데 어찌 주님 나를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주님 어찌 나를 거듭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버티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가운데 결단하여 견고히 일어날 수 있는 당신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나에게 응답되지 않을 때에, 세상의 시험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때에, 때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지 내가 의심스러울 때에 주님 나를 시험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걷어차시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내가 그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실망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려는 뜻이 있기에 연약한 나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주시려는, 나를 견고케 하시려는 주님의 그 훈련이 나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세상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 되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나의 연약한 결단 가운데 성령님 주장하셔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가져갑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주님을 나타내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십자가의 피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믿음으로 주 앞에 인정받으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기 원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